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심령에 박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큰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저는 성경 한 책을 정하지 않고요, 그냥 본문 설교를 좀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 구약의 4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6절, 그 가운데서도 아마 10절 말씀을 제일 많이 들으셨고 아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왕이면 10절 말씀을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니더라도 집에 가서라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10절 한 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10절 한 절만. 8절부터 16절까지 볼 텐데 10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겠다는데, 도와주시겠다는데, 같이 해주시겠다는데,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야, 이건 뭐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큰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데, 사람이 참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뭐 에베레스트산을 정복을 한다, 뭐 요즘에 뭐 스마트폰들 보면 참 누가 만들 참 너무 편리하고 좋잖아요.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또 뭐 삼성에서 이렇게 뭐 휘는 그 폰이 나왔다면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만들길래 전화가 막 휘는지 I don't know.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것 같은데도 그 반면에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참 무서운 고독 앞에서 잠 못 이루는 분들, 그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정말 밤이 무서운 분들 많아요. 예상외로 많아요. 여러분, 수면제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 또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걱정만 하는 분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인간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을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사실 내면을 보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살면서 늘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세요? 정말 살만하다, 너무 좋다, 막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답답하고 혹시 두렵지는 않으세요? 무섭지는 않으세요? 혹시 이 자리에 적어도 중년 이상 노후에 대한 걱정 없으세요? 재산이 있다고 없을까요? 재산이 있어도 건강, 내가 정말 건강해야 될 텐데, 치매는 안 걸려야 될 텐데,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은 분들은 큰일 났다. 평균 수명이 거의 이제 90, 100인데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까?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더 앞으로는 뭐 미국 정부가 돈도 없어서 웰페어도 잘 못 줄 것 같다는데 뭐 그런 생각도 우리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저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다고 얘기하기는 못하지만 어떤 현실적인 걱정. 저는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둘째 손자를 봤어요. 손녀인데 참 예쁘고 좋아요. 사랑스럽고 좋더라고요. 그 예쁜 애들을 둘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또 하나는 앞으로 얘네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걔네들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 힘든 세상을 어떻게 애들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까? 고만 나라 그래야 되나?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겠지만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면 우리는 끝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지금 있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약 150여 년 후, 15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인데 이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타락하고 패역하고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공격이 있게 되고 바벨론이 너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나 내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너희들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 기적적으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조금 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보진 못하겠지만요. 이사야에서 그 41장 이후에를 조금 보면요. 42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고레스 왕 얘기가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준 왕인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 말씀을 적으라고 해서 고레스라고 적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벨론이거든요. 아세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데 그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지. 나는 이 말씀 여러분이 꽉 붙들어서 정말 여러분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처한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로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자세히 볼 텐데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앞서서 이사야서 1장부터 쭉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한 모습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면 분명히 심판받아야 되고요, 그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 내가 여태까지 행한 대로만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 버림받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렇게 잘 살아왔나요? 거의 매 시간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대표기도 들어보면 뭐예요? 내용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못 살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 왔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거잖아, 우리 기도가.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모든 행한 대로 그냥 갚아주셨다면요, 우리는 다 버림받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알아. 너가 타락한 것도 알고 배역한 것도 알고 네가 죄가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불러주세요.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절대 주권자예요. 모든 소유가, 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인에게 속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생명도 재산도 내 힘도 심지어는 내 처자식도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종이거든요. 그렇다면 종이라고 부른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나요? 못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한다. 종은 마땅히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의 모든 삶을,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는 거죠. 사는 것, 죽는 것까지 주님 손에 맡겨놓으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내게 속했으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나의 택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절대로 바꾸는, 번복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만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근심 걱정 덩어리밖에 안 될 때가 너무 많아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Why?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몰라. I don't know.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용납할 만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나 같은 놈 안 써. 내가 여러분 앞에 겸손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나는 나의 실상을 알거든. 나 그래도 사느라고 살아요. 나 그래도 열심히 목회하느라고 하고요. 교회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인데도요.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차 안 차? 안 찬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 아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버리시지 않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삶의 시큐리티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있어요. 선택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는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괜히 선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뭐 매주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 앞에 처음에 쫙 그 뒤에 배경이 나왔는데 선교사님 얼굴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진이요. 사진이 없어서 안 내보낸 게 아니에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란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신분이 거기서 발각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이슬람, 모슬렘들이 어떻게 그 와서 테러를 하게 될지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신분을 공개할 수 없어서 이름도 요엘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모님도 이슬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본명들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거기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우리가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파키스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두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이 다 의사 가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두 분이 다 비슷한데요.
한 분은 조재선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거의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후원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서전이 됐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일반 병원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선교지로 나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카라치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그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인데 그것도 역시 선한 사마리아 병원, 그 사마리탄 그 병원을 건축하시고 거기서 쭉 섬겨 오셨어요. 원장으로. 그런데 지난 한 10개월 전부터 이분이 그 카라치시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많은 테러의 위험이 있고 자기 제자들이 거기서 막 잡혀가고 지금도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납치해 갔는데 아직까지 생사를 몰라요. 연락도 되지 않아요. 찾을 수도 없고요. 병원이 너무나 많은 테러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병원에 전화해서 현지인들한테 지금 병원이 괜찮냐, 환자들은 어떠냐 물어보고 계시지만 카라치로 돌아가지를 못해서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이제 늘 날라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이 세상에서 본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접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직업입니다. 또 그러면서 가끔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혹은 물질로 내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은 자기 삶을 거기에다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동네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이란 파키스탄에 가서 왜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만 부르심이 있을까요? 목사, 선교사님들만 부르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죠. 다 선교사 목사로 나가자는 게 아니라 작은 하나의 섬김에서 부서에서라도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물론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절대.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내 작은 삶의 헌신을 통해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택한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이 같을 수 있어요? 신분이? 말이 안 돼요. 더더욱이나 우리 같은 사람하고 더군다나 우리를 뭐라고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런 지렁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하고 친구래요. 친구. 오늘 하나님이 친구라면 친구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종이 주인과 같은 이런 수준이 됐다. 신분 상승도 이런 상승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혼도 잘하려고 하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하고 좀 어떻게 좀 끈을 대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신분 상승이잖아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면 유명한 사람 얘기, 그 사람 내가 잘 알아요. 그 사람도 잘 알아요. 저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좀 잘 압니다.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쪽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안다고 얘기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돈의 팔촌이라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한두 번 만났는지 그건 내가 알아. 그건 모르겠지만 왜 자꾸 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신분이 그런 사람이야.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신분 상승해도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보다 더 높은 신분 상승이 어딨냐고.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부족한 인생이, 세상 가운데 보면 정말 지렁이 같은 인생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라는 사람의 신분은요, 하나님이 내 친구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친구라는 게 뭐예요? 벗이라는 게 가깝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이야. 백 쓰고 싶으시면 오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오세요. 나만 아니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오세요. 내가 줄대 드릴게. 나 항상 열려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엎드려 기도만 하면 열리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듣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데 뭐 찾으면 내가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런티 해 주셨어요. 답을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신분을 상승시켜 놨고 그리고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까우세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얘기해 봐.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사이하고 나하고 하나님 사이하고 누가 더 가까워? 솔직히 얘기해 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잖아. 자기들이 더 가까우면 뭐하러 나한테 와. 자기들이 하고 말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더 가깝고 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껄끄러움이 없고 죄가 없으면요, 딱 만나면 반가워요. 집사님 어서 와서 일로 와. 같이 커피 한잔 해. 같이 와. 우리 이렇게 해요. 금방 우리 그룹에 싹 껴주려고 해. 근데 잘 만나고 있는데 누가 딱 오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씹었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오면요, 내가 그 사람 오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가까이 오는 게 싫고 내가 나중에 도망가고 싶은 거야. 피하고 싶은 거야.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오실까 봐 무서운 거지.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요. 죄 때문에요. 우리네 인생은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과 멀리 하는 게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거나 불편해지면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털어내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택했고, 아까 우리 읽었던 10절 말씀에 너는 내 종이고 내 친구다. 8절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너를 택했고 너 내 종이고 그리고 너 내 친구야.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앞서서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려. 나 너 안 싫어해. 그 얘기죠. 너는 지금 나에게서 멀리 가고 나를 모른다고,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 너 안 싫어해. 나 너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왜 나를 두려워하니? 왜 나를 무서워하니?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대요. 흔들거리지 말라는 거죠. 힘들어? 지쳐있어? 아니,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너 세워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여러분, 나는 이러한 음성을,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10절 말씀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위로가 있겠냐고. 위로뿐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없고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는데. 그잖아요?
그분이 나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뭐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 뭐 아무 상관없어 그건요. 안 돼도 돼.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만 나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너무너무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 실상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말씀 다 외우라고.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들이. 예.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 엄청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내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거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간단하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신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변혁치 않아요. 거짓말 안 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 왜? 우리가 하도 요랬다 저랬다 많이 했거든요. 약속했다가도 뭐라 그래? 너도 내 형편 대봐. 하면 사정이 달라졌어.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우린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도와주는 척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어. 그러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레스라는 사람 세워놓고 그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마디 말씀이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 오면 그냥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미 복받은 자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축복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라도 복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받은 이후에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뭐예요? 나는 복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하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현실은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은요? 오히려 쌍둥이 동생이 없어졌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눠 먹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요. 그런데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에서는요. 아버지의 축복을 나는 빼앗겼다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요? 아니,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이삭이야 야곱이야? 네, 이삭. 알아서 새겨들어. 네,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근데 나와서 해보면 그래요. 여기 서봐. 그렇게 돼. 어쨌든 뭐라 그래요?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말로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기도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건데 왜 못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기 성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입으로 주면, 말로 주면 다 준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주면 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면 그건 내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현실 가운데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뭘 외로워? 외롭긴요. 뭘 고독을 씹을 거 없어.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단둘이 있으면 제일 좋은 데이트야. 아멘. 예. 우리네 인생은 그런 거예요.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놀랄 만한 일 하는데 놀라지 마. 내가 하는데 뭘 놀래? 네가 해야 놀래지. 네가 하면 기적이지만 내가 하면 날마다 하는 거야. 그거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야.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이 일도 아니야. 그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건 말이 안 돼. 네가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지. 내가 하는데 왜 안 돼? 하나님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은 문제겠지만은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는 거야. 어린애들은요, 그냥 아빠 뭐 사줘, 알아서 사줄게, 그럼 끝난 거잖아. 안 사줘도 아직. 근데 우리는요, 사준다고 그래도 따져. 그때부터요. 가만있어 봐. 아버지가 요새 돈이 없는데
뭘 사주겠다는 거야 도대체? 얼마짜리를 사주겠다는 거야? 뭘? 가만히 봐. 이번 달 페이먼트랑 다 따져보니까 안 돼 이거. 아버지가 뻥쳤구만.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해. 자기 해석이 많아.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냥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저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나와보라고 대적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자, 거기 있던 사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병정들 군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를 안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알아요. 근데 아무도 못 나가. 왜? 믿어지지가 않아. 현실 앞에서 내가 못 나가는 거야 아무것도요. 근데 그때 누가 나갔어요? 다윗, 소년, 어린애 하나가 나가는 거죠. 뭐 얘가 창 들고 나갔습니까? 칼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몇 개지만 물맷돌 믿고 간 것도 아니에요. 얘는요. 하나님 믿고 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냥 살았다 그러면 사는 걸로 믿고요. 낫다면 난 걸로 믿으라고. 따지지 말고 병원 가보고 다 확인해보고 그런 거 말고 그걸 믿음이라고 안 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무식한 얘기 같은데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가슴에 와 닿아서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아멘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된 거야. 끝난 거야. 아멘이야.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거 그냥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그냥 되어주 빨리 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이해되시면 아멘. 예, 어쨌든 얼마만큼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그 말을 믿는다면, 나를 도와준다고 믿는다면요, 사람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갈 데가 없어도 그냥 믿어. 그냥 되는 거야. 그냥요. 아멘.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나 여러분하고 무식한 놀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경우가 뭐는 그렇게 의미가 있냐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게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좋은 음악이면 틀어놓으세요. 괜찮습니다. 또 음악 틀어놓고 설교해보기엔 또 처음이다. 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요. 괜찮아요 지사님. 걔도 아주 무슨 기계예요? 좋네. 그 어느 회사 건지. 내가 어디까지 했나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죠? 듣고 보는데 왜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할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주셔도 잘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참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너무 막연하지 않으세요 혹시? 보여야죠 하나님이. 뭐 그분이 들리고 뭐 내 손을 좀 잡고 오라 그러면 내가 가겠는데 뭐 나한테 말을 한번 하시나? 그잖아요. 뭐 보이길 하나? 뭐 어떻게 동행을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동행하라고 하고,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늘 내가 상기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훈련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거든, 동행 연습이거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들을 깨닫게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진다.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안 해. 겨우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거는요 겨우 인공호흡 하다 가는 거야 지금요. 다
다 실신해가지고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와가지고 겨우 그냥 인공 CPR 해가지고 인공호흡 해서 살려놓으면 일주일 내내 나가서 죽다 와.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경건의 연습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건 난센스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밥은 안 먹고 건강해지겠다 말 되냐고요. 날마다 내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지. 건강만 주세요, 건강만 주세요. 맨날 굶으면 죽어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줄.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냐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덤벼 감히? 누가 막겠어요? 불경기가 막겠습니까? 원수가 막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십시오. 봐라,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봐라 잘 봐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대강해서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너를 대적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 아주 시시콜콜이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내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삶의 어려운 부분을 조목조목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전혀 없다. 근데 그 어떤 문제라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같이 있는데 왜 걱정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네 삶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유는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모든 것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네 오른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잡았다면 수백 번 수천 번 놓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셔서 놓지 않으세요. 한 번 잡으신 손을 결단코 놓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까? 인생이요 우리 손에 있지 않아.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요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개런티 할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줄 누가 알았어?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그놈이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14절 할 말은 많은데 넘어갑시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뭐 똑같은 얘기야.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널 도와주는데 나 하나님이야. 내가 도와줄 거야. 지금 그 얘기인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야곱을 포함해서 복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어. 다 그래. 형편없어.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던 너를 내가 높여주면 되잖아. 내가 세워주면 되잖아. 뭘 이렇게 고민을 해. 지렁이가 올라가야 얼마나 올라가겠어. 하나님이 한 번에 들어 올려주면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변했다고요? 기다려봐 조금요. 안 변한 사람 있나? 다 변해. 근데 변하는데 좋게 변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예, 거기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로 겨같이 된대. 아주 그냥 오기만 하면 다 박살난다 그거지. 아주 봐서버리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에 가로막힌 것들 그냥 다 박살내주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말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심판할 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심판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셔만 놓으면 뭐해? 다 부셔만 놓으면 지저분하고 더럽잖아.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아주 박살을 낸 즉 그 얘기겠죠?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하나님의 성령이 날릴 줄로 믿습니다.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지렁이 같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그런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원수를 진멸하는 도구로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강건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잘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남들보다 나은 점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겁니다. 내가 나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보는 나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를 너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세우고 지키고 붙들어주고 너를 승리케 하는 나 하나님인 줄로 믿어라. 아멘.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뭐라고 하니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내려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 몬타라바코라바레 모라바코라바 산다라바코라바레.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고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심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에 찬양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41절 10장의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찬양을 여러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이 이 곡을 익히고 가사 한 말을 다 외우고 있으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기억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배워보도록 같이 부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피고 계시는지,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정성껏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마음껏 받으셔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오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